전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1시간 반 떨어진 아주 외진 마을에 우물을 하나 선물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빗물을 받아먹던 주민들이 우물이 생겼다니까 우물 개통식 때 촌장과 그 지역 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경찰서장까지 온 동네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간략하게 예배할 때 설교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영적 목마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는 영적 목마름, 영적 기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세상이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삶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은 오늘에 사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만일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또는 사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큰 권세로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악을 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이유다. 나는 특히 성도들에게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불만족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므로 어떻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싸우고 그의 자손들과도 싸우겠다고 하십니까? 이 그러므로는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거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손들과도 싸우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매우 두려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또한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위기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띔섬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이죠. 게달은 아라비아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꿉니까? 헛된 신을 섬기면서도 끝까지 섬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을 따르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게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악을 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 기르러 오는 정도로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과거가 여인의 발목을 잡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것은 매우 의도적인 방문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신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만남으로써 그 생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을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극명하게 비교됩니까? 생수와 웅덩이 고인 물,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과 계속 새나가는 물, 오직 은혜로 끊임없이 주어지는 공급과 결코 채울 수 없는 부족함, 이게 너무나 놀랍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욕심대로 살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실로 안다면 어떻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생명을 등지고 죽음을 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현대판 기독교 고전을 집필한 제임스 패커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 박사는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넷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그래 동조합니다. 동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네 가지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열정, 위대한 생각, 담대한 심령, 커다란 만족.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지. 인도 선교사로 활동한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영어 문장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expect,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attempt, 시도하라. 아주 멋진 문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속이는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열심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도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을 말씀하기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고 이 어둠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악을 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마음으로 의지했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의지했던 우상. 야곱이 겪은 일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호기심으로 놀러 나갔다가 그 땅에 함볼의 아들인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땅 남자들을 속여서 할 일을 받게 한 다음에 세겜성의 하몰, 그의 아들 추장 세겜,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주위 사람의 보복이 두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첫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지금 사실 굉장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인 그 일로 말미암아 주위 사면의 부족들이 야곱과 그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시한 첫 번째 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35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 자신의 삶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되지만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도움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야곱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13절에 나타난 두 가지 악 중에 하나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웅덩이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왜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의지할 본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샘물, 또는 강, 아니면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근데 웅덩이 팔 때에는 웅덩이를 파고 물을 두기 위해서 그 웅덩이 바닥을 석회로 다 바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석회가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는 그 자리로 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무슨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결국 아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이 죄악의 권세에 붙들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꿈꿔야 할 삶은 절망의 구덩이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부모를 등지고 나간 삶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9절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사람들이 욕심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소유한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 다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점점 헛되다고 느끼고 힘겨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미국의 록밴드 그룹 중에 AC/D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C/DC 멤버들은 온갖 마약이란 마약은 다 맛보면서 수시로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던 메리 테일러도 성공을 꿈꾸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결국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 그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편지 받고 메리 테일러는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예수 믿는 친구에게 반박할 내용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끔찍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탕자이며 그가 꿈꾸던 성공이 그의 우상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메리 테일러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 마약에 취한 그룹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후 메리 테일러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로 생수에 걷는 되시던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기갈로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적 목마름은 사라지고 우리 심령은 은혜의 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메리 테일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야 할 최선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